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한 절만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곧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제 회개할 때의 기쁨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회개할 때 이 기쁨을 어떻게 하면 계속 더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서는 회개할 때 기쁨에 대해서 중심으로 말씀드렸다면 여기서는 그 기쁨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려갈 수 있을까, 그 기쁨을 힘입을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유쾌하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이 바로 회개하게 되면 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회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회개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이건 아닙니다. 그죠? 회개하고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그 뒤에 말씀 붙어 있지 않습니까? 회개는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이 회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죄사함 받았는지, 자기가 빛 가운데서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면 제대로 회개가 안 된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그냥 무조건 몰라, 난 무조건 자백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서 말만 하고 난 다 회개했어,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항상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사단은 우리에게 그 말을 되치게 하거든요. 지금 앞서서 나는 하나님께 자백만 하면 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사실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 말씀이 꼭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말씀대로 내가 회개하고 자백하면 다 하나님 미쁘셔서 다 죄를 사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옆에서 속삭이는 거죠. 야, 그렇게만 하면 되냐? 야, 회개할 때 다 진지하게 해. 눈물도 짜고 회개해야 되고, 회개할 때 또 너는 또 막 머리도 풀고 회개해야 돼. 구역 받아야 죄를 쓰고 회개하고, 구역에서 옷을 벅벅 찢으면서 회개하고 이러더라. 아, 이렇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 하나님도 너의 정성을 봐서라도 다 용서하지 않겠냐? 이렇게 사실 구약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죄를 제박하면 하나님 일양 미쁘셔서 다 너희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요. 이렇게 이 말씀이 있지 않느냐. 난 그래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근거한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돌이켜 죄상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회개가 되어야 유쾌하게 되는 것이지, 난 몰라, 누가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누가 그런 말씀, 누가 한 얘기만 인용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누가 저러한 말씀을, 사실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더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또 죄 없이 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새롭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람 말에 의지해서 그냥 회개하라니까 주여 내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이렇게 회개합니다. 붕해 때마다 회개한다고 하잖아요. 응? 붕해 때마다 막 워낙 회개를 강조하니까 회개할 게 없어. 그러니까 옛날 것도 회개했던 거 또 그러다 또 회개하고 또 그러다 회개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러면 이 사람은 이제 회개의 그 죄 없이 함을 받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단의 그런 참소와 정죄를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것은 그런 말씀들을 붙들고 그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놀라운 이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중시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말씀이 내게 가장 중요한 근거,
근거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요즘에 뭐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법을 공부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법. 그 탄핵 전국이 돼가지고 또 법을 공부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다 뭘까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나중에 그게 다 숲으로 들어갑니다. 에? 법전 근거를 대가지고 대통령을 내란의 수개까지도 다 내어주지 않습니까? 에? 그러니까 내어줘도 꼼짝 못합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못하잖아요. 법을 따라 한다는데 어떡합니까? 참 이게 법의 맹점이기도 한 맹점이죠. 세상 법은. 그런데 세상 법에는 이런 맹점이 있어서 그런 변호사들은 아주 그 맹점을 뚫고 다니면서 막 아주 공식적으로 사기치거든요. 법기술자에 공식적으로 사기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뚫고 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조문처럼 성경 말씀을 꽉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하자가 없게 하듯이 성경 말씀을 꽉 붙들고 나갈 때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마 한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이 말씀은 아마 여기 본문에 인용을 안 했는데 이 말씀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런 말씀들을 정확히 하나님 말씀의 근거로 할 때 사단의 정죄와 사단의 참소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확실하게 되어서 정말 새롭게 되는 날, 참으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이르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멸망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회개하기 원하신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망하는 것 하나님 절대 원치 않습니다. 회개하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유대인 구약에는 대개 유대인들 중심이라고 얘기하잖아. 이스라엘 중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가만히 보시면 유대인만 유대교 믿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만 유대교 믿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유대교를 믿고 또 그 신앙생활 합니다. 열려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실제 정말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기브온이라는 족속들은 이방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타협하면서 그들이 속였죠. 속여서 멀리서 왔는데 내가 항복하러 왔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들을 그렇게 알고 받아줬어요. 나중에 알고 봤을 때 멀은 게 아니라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들인데 두려워서 항복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것이 있어서 그들은 이제 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속해서 봉사하는 자들로 삼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땔감을 하고 물길을 알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사는 족속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미디안 족속 같은 경우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모세의 장인과 미디안 족속들이 함께 다 모세의 장인과 모세의 처가 다 미디안 족속이거든요. 지금의 사우디 북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한 무리가 참여했다니까요.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 뒤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유대인이 있어요. 가입하면 돼요. 가서 유대교 믿고 또 가입하고 살고 그러면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듯이 이게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성경을 통해서 아주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또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반대 에서가 있잖아요. 에서 그죠? 에서가 있는데 에서 계통의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게 갈렙입니다. 갈렙은요 다윗 지파의 두령이 되어서 그 정탐을 했는데 그는 원래 그 에서 지파 에서
후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도 정확히 에선가 롯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렇게 참여하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구약에서도 이렇게 아주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한 자라고 한다면. 하물며 신약에 와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서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젖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너희에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만큼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것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름길임을 알고 정말 더 철저히 회개하시되 정말 회개의 기쁨을 앞서서 말씀드린 회개의 기쁨을 한번 다시 보시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만 누릴 수 있느냐 그러면 첫 번째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에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로만 끝나지 말고 복음을 계속해서 믿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돌이켜 죄상을 받으라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이켜 죄상을 받아야 지속적으로 회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죄상을 받지 않게 되면 바로 이제 돌이켜 회개하는 걸로 끝나고 그걸 돌이켜서 죄사함을 누리지 못하면 그만큼 지속적으로 바로 주님의 회개의 기쁨을 누리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오늘 아까 조금 전에 말씀 3장 19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죠. 또 주께 기도하라. 사도행전 8장 22절 보게 되면은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회개만 하면 맞짱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서 함께 뒤따라야 할 일들이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고 회개한 다음에는 기도하고 회개한 다음엔 복음을 믿고 회개한 다음엔 돌이켜서 죄삼을 누리고 막 이런 식의 어떤 개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또 이제 사도행전 26장 20절 보면은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했으면 돌아와서 회개한 것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회개는 해놓고 그냥 돌아서면 말짱 도루묵같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회개해놓고 돌아서도 완전히 되돌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 회개의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 여섯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들 특별히 보면은 회개하여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3절은 회개하여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라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해서 죄로만 나열하면 회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사실은 그 회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3장 19절에 보면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죠. 회개만으로 끝난 거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뭐가 먼저냐 뭐가 나중이냐 문제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회개한다면 열심을 내야 되지. 회개했으면 됐으니까 이젠 다 끝났어 뭐 놀고 이렇게 한다면 소용이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좀 더 우리가 회개의 기쁨을 더 만끽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 회개를 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정말 제대로 돌이키지 않고 제대로 회개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무성함을 멸시하느냐. 바로 우리가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회개하심을 통해서 정말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확실하게 그리고 그의 참으심의 그 풍성을 확실히 누려야 되는데 이걸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멸시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이렇게 뒤에 뒷받침되는 그런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진노의 날에 임할 진노를 쌓게 되는 것이다. 로마서 2장 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지속되지 못하고 그냥 단편적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진노의 날을 위하여 이말 진노를 쌓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떠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 아니하면 이제 내 촛대를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2장 5절은 이렇게 두 번째 말합니다. 바로 회개해서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처럼 촛대를 그 자리에 촛대 옮긴다는 것은 뭐 옮기나 보다 이럴지 모르지만 요한일서 2장 1절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게 되면 2장 5절의 말씀이잖아요. 계시록에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쭉 나온 말씀의 기사인데 그 말씀에 보게 되면 1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금촛대 사이,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시겠다는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냥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촛대를 옮긴다는 내가 너를 떠나겠다. 나는 촛대 사이에 다니는 하나님이신데 주님이신데 촛대를 옮긴다. 널 떠나겠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촛대 옮긴다는 거, 촛대 없으면 좀 컴컴하면 좀 어때?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 말씀을 보면 아닙니다. 이거 엄청난 경고예요. 세 번째 계시록 2장 16절에 보면은 속히 가서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하죠. 싸운다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대적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대적을 받는데 살 길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대적을 받는데 우리가 어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죠. 네 번째 계시록 2장 22절은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를 또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렇게 표현하죠. 큰 환난 가운데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큰 환난이 밀려온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내가 예상했던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감당치 못할 환난이 펑 떨어져가지고 그냥 막 허부적거리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회개하는 것이 그냥 선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적으로 할 그런 것이 아니라 회개했으면 적극적으로 회개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돌이켜서 죄사함 받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게 오히려 자기를 정말 이런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 밀어넣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우리도 이런 성도가 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도적같이 이르러 심판한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여서 심판하시는 거죠. 주님이 임하신다 하니까 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오셔서 뭐 하시겠어요?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막 그날에는 그 진노의 날, 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진노의 날이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진노의 날을 임할 그 진노를 쌓아왔는데 그 진노를 그날 부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게 되고 회개를 그냥 쉽게 아주 무시해버리고 회개하고서 그냥 제자리 걸음하고 막 이런 식의 삶을 산다는 것은 아마 이런 삶으로 자기를 이런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회개 차원에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을 때 빛을 찾아 나와서 자기 영혼도 찾게 되고 이렇게 해서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빛을 따라 빛으로 나오는 거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렇게 표현도 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돌아온다는 표현을 쭉 찾아보니까 이런 7가지가 또 있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떤 정말 혜택이 있느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축복이 있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1번 첫 번째 돌아오면 그가 남은 자에게로 돌아오실 것이요.
그분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도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돌이키게 되면 그분이 또 돌아와서 남은 자들, 우리 모두를 또 다 그분이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죠. 역대하 30장 6절 말씀이죠. 돌아오면 두 번째는 그가 긍휼하기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러이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용서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오게 되면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예레미야 3장 22절 보게 되면 돌아오면 노한 얼굴을 향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진노의 얼굴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며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죠.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 노한 얼굴을 너에게 향하지 않겠고 또 이제 너에게 얼굴을 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않겠다. 다 내가 진노할 마음들을 다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또 이제 예레미야 3장 14절 보게 되면은 돌아오면 나는 너희 남편이라. 남편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주님이 완전히 끼워놔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3장 22절에 보면 돌아오면 배역함을 고치리라고 말씀합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배역을 고치리라. 이렇게 말하죠. 배역함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섯 번째는 돌아오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게 한다고 예레미야 2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여기 산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그 땅에 함께 있겠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살리라 이런 것도 있겠지만 바로 그들과 함께 있겠다.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하고 이렇게 여호와가 산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와서 영원토록 이렇게 함께 있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스가랴서 1장 3절도 보게 되면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스가랴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라기 말씀도 비슷합니다.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말라기 3장 7절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정말 돌아오게 되면 주님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바로 야고보서 1장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가 또 가까이 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돌아오셔서 가까이 해주시는 것이죠. 이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냐 달려있는 겁니다. 회개하고서 그 회개한 후에 그냥 우리가 우물우물 하느냐 아니면 정말 회개하고 나서 그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면서 돌이켜서 제사함을 누리고 또 함께 복음을 믿고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바르게 영적 생활을 한다면 이런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것을 그냥 한 걸음만 돌이킨 거 돌아감이 아니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뒤로 돌이켜서 한 걸음 떼서 다 돌아갔구나. 다 돌아간 게 아닙니다.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그죠? 돌아오라 말하는 것은 계속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고 있는 사람에게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돌아오는 길을 계속 진행해 가라 이런 뜻이죠. 이렇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생각해야 되죠. 더구나 이제 그 회개하라는 말씀이 헬라어로는 메타노헤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 표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자신을 바꾸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릇없는 자세에서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자세를 바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마치 토라진 사람처럼 행하고서 이렇게 등 돌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뵙고자 하는 이런 끝까지 회개는 한 번, 두 번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삶이 더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 회개라는 것은 어쩌면 뒤로 돌아서 이렇게 해서 한 발 돌아선 것이지만 그 상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런 삶이 사실은 굉장히 더 중요한 거죠. 돌아설 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기쁨이라는 게 어떤 일시간, 어떤 일순간의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의 기쁨이라는 것이 어느 한 순간의 기쁨 정도로만 생각한다. 마치 회개라는 것을 생각하면 회개의 기쁨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월급 받았습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또 월급을 받습니다. 2주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주급을 받습니다. 기쁘잖아요. 아, 일할 보람이 있다. 거기에다가 조금 더 보너스 주면 더 보람이 있겠죠? 이런 기쁨이 이거 다른 겁니다. 이건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회개는 그런 기쁨과 다른 겁니다. 지속적이어야 더 기쁜 것이지 이렇게 어느 한순간에 어떤 그 한 요소로 기뻐하는 그런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회개하여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지속적으로 회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기쁨이 이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마지막 때에 이렇게 회개해서 주님의 큰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